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백신이 공급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전 세계가 새로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 모르는 것을 대할 때는요, 아는 만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어떤 내일이 있을까 사뭇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가하신 말씀, 사실은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먼저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산상수훈을 가장 앞에 놓았어요. 사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3장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는 시험을 받으셔서 공생의 준비를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이 4장까지가 딱 요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씀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맨 앞에 무엇이 배치되어 있다? 팔복이 나와요. 이 팔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가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인가? 팔복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팔복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되더라고요. 앞에 4개의 복과 뒤에 4개의 복이 딱 나눠져요. 그래서 전반부에 언급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후반부에 언급된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 언급된 복이 있다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 특징이 개인적인 상황이나 혹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봐요. 이에 반해 뒤에 언급되어 있는 복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납니다. 즉 내가 남한테 어떻게 행하든지, 그리고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행하든지
그 속에서 어떤 좀 실천적인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앞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의 상태, 남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면 뒤에는 어떻다고요?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행운, 어떤 특별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복, 이것을 얻었다라고 사용할 때 이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행복감을 주시더라. 이러한 충족감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마음가짐을 살았더니 이러한 복을 누리더라. 이러한 행복감을 누리더라. 이런 마음의 충족감을 누리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네, 그거는 오늘날에 적용한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즉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간기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약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요, 그 역사를 거쳐낸 사람들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 조금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왕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 시절에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요, 그 아버지도 헤롯 왕이었고 지금은 그 아들들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헤롯이 3명이에요. 3명. 분봉왕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3명의 헤롯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또 성전이 아버지 헤롯 때에서부터 이 재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요, 종교적으로도 유대교가 굉장히 강성한 시대예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유대 이 말로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막 번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시대. 그런데 백성들은 녹록지 않아요. 왜? 식민지 아래에 있으니까 맨날 세금 내야 되죠.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뭔가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뭔가 독립을 꾀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막 폭력적으로 이러자라고 해갖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그 독립투사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폭력 조직이야. 폭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이 좀 문제가 있는. 오늘 사실 우리 독립투사들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말하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잘한다 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테러 분자예요.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저도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온라인에 제가 정리해서 올리겠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달라요. 굉장히 이게 애매한 상황인데 뭐 서로를 좀 각설하면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뚝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거냐? 근데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를 이루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를 구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는 가난한 자가 나오고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시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와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반복돼서 나와요. 병행해서 나와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상황 속에서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사야 61장에 언급되어 있는 포로된 자, 갇힌 자, 즉 그 당시 바벨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으로 본다면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내적으로도 물론 가난함이 있지만 외적인 것에서 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마음도 가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지,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율법적으로는 맞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강요는 하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말은 안 해줘요. 법을 어기면 막 훈계만 하고 교훈만 하고 나는 지키니까 잘났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 사실 계속 저지난주에 걸쳐서 안식일 계명과 또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그 계명을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딜레마 속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래도 지켜야 되는가? 타협할 수 없나? 타협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너희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삶의 어려움, 육신적인 가난함과 피폐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무엇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옳다. 그런 사람들은 뭘 느끼게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 복을,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마음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함은 오늘날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남기죠. 특히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뭔가 물질적인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만 더 주어져 갖고 내 삶을 족쇄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도 잘 살고,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어렵고, 그럼 판단의 기준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피폐해져요. 마음이 상처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옳은데 내 마음은 막 상함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믿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아요. 왜? 마음이 상하고 계속 그런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상함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삶에 적용하기 어려워도,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사야 61장 2절 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동일하게 슬픔의 백성, 슬픈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슬픔을 당한 자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모든 것을 빼앗긴 백성들이에요. 나라도 잃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지위도 잃고, 자유롭게 살기는 하지만 항상 뿌리표가 붙어있는 게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비록 독립국가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슬픔이 가득해요.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요. 이 슬픔을 당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에는 무엇이 임한다? 위로가 임한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이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길러서 보면은 여기서 이 외통한 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바로 그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즉 은혜는 희년을 말합니다.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복의 날은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픔이 무엇으로? 위로로. 왜? 시온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은 이제 위로가 되어서 무엇으로 바뀐다? 기쁨의 눈물로 바뀐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 메시아야. 이제 우리 나라는 회복될 거야. 우리가 그러한 회복을 받을 거래. 우리 슬픔은 이제 가셔질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죄에 대한 애통함에 대한 아픔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건 좀 해석 부분인 것 같아요. 적용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떤 슬픔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죄 때문에 또 뭔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앞에서 가난한 자들은요, 슬퍼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언가의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슬프지 않습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체가 슬픔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 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애통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애통도 뭐라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애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애통하라.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정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위로를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다 책임전과 책임을 따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은요, 누구 앞에서의 애통? 주님 앞에서의 애통. 주님 앞에서의 애통이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있어요. 세 번째로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뭘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딱 온유함의 최상급으로 인정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함의 극치. 온유한 자가 뭘 얻었다고요? 땅의 기업을 얻었대요. 여러분,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출애굽,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온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했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재 역할을 했어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올곧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그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도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 백성들에 대한 자세, 그것을 변치 않고 항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뭘 얻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다고요? 모세와 같은 이러한 온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불어서 시편 37장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7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즉 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땅을 뭐로 받는 거? 다시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빼앗겼잖아요. 자신들이 소유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로마예요. 그 로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모세와 같이 그러한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기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는 그런 충족감을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선 세 사람과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표현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의에 줄여 있어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 보면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라고요? 홀대받는 거, 학대받는 거, 핍박받는 거예요. 로마의 눈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어떻다고요? 법의 기준이 하나님 법이 아니라 어디 기준에 있다고요? 로마 법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배치가 되면 무엇이 우선된다? 로마 법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이 성취되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법이 늘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느끼게 된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앞서 7장에서 61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땅에서 갑절로 배부를 것이다. 또 61장 6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 틀리지 않다?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느끼게 된다? 배부름. 그런 충족감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이런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것 같잖아요. 수많은 편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잖아요.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 목마름이 이제 우리에게 절실함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좀 적용하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가난을 겪어보셨죠?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싫어요. 가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가난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 완전 포기해요. 더더욱이 3일만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이 가난에 찌들어 버리면 인성은 저리 가라고요. 품성은 저리 가라고요. 도덕이며 또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결핍과 부족은 애통을 낳아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그럼 가끔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 유니세프 광고를 보면은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제가 그냥 틀어버려요. 그 광고 카피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뭔가를 마실 물을 찾고 먹을 걸 찾는데 엄마는 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6.25 이후 우리는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난 속에서 현재 우리가 이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속에 불의와 편법이 가득 난무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느 사이인가 무시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삶 속에서도 수많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좀 견실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어떤 사회를 보더라도 이 공정과 불공정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사회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불공정을 지워내려면, 이 불공정을 공정이라고 하는 현대의 기준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 불공정과 불의를 치워내려고 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눈으로 무조건 잣대를 매겨가지고 처분하고 판단한다면요, 그만큼 불이한 게 없어요. 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에 이뤄가지고 잘못을 소급해갖고 막 징계한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와 같은 현실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된다. 근데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우리 사회가 같이 품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좀 봤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물론 저도 그런 말들을 좀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그 속에 이루어져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금수저냐? 너 흙수저냐?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요. 너 어떻게 살았냐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세,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독립을 꿈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말 그대로 정치적인 독립을 금방 이루실 선지자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공관복음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이냐고 계속 묻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팔복의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었어요.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모든 도적, 기준, 윤리 이것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거는 종교적인 거야 라고 해서 무시당하기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땅에서는 소유가 없어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야. 너희가 지금 슬프잖아? 그 슬픔 주님께서 아셔. 그리고 너희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얻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의에 목마르잖아? 안 되는 것 때문에 아프잖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잖아. 이런 불의와 불공정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믿음으로 너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뭘 얻게 하신다? 배부르게 하실 거야.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은혜가 되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슬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슬퍼하며 있고 점점 세상에 온유는 사라져버리고 불의와 악독만, 투쟁만 하는 마음만 넘쳐나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불의함과 불공정을 꼼수만 생각해내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 증거하시고 전하셔서 함께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